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참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좌 앞뒤 본가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고, 우리 특별히 명절 기간 맞아서 또 많은 가족들이 오고 가는 데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또 외지로 타지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계시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이곳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돌아가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 속죄제 두 번째 메시지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 레위기를 5대 제사 그리고 7대 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대 제사와 7 절기가 뭔지 알면 레위기를 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제사 잘 지내라 이거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 레위기를 묵상할수록 다르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물론 우리가 절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7 절기 있으니까 절기 빼먹지 말고 지켜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레위기에는 제사로 나오지만 이 제사는 곧 우리에게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5대 제사는 문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떠냐면 신분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장씩 한 장씩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집에 가서 그 한 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띄엄띄엄 군데군데 우리가 중요한 구절만 보고 있는데, 좀 우리가 오늘 4장 읽었다 그러면 4장 우리가 쭉 봐야 돼요, 한 번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딱 오냐면,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레위기 제사를 볼수록 왜 이렇게 복잡하지? 예배 드리는 방식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하죠? 방식도 다르고, 또 신분에 따라, 또 문제에 따라 드리는 제사도 다 다릅니다. 복잡하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못하면은 그 인생과 삶이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는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 뭐로 살아갈 것이냐 질문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5대 제사를 철저히 지켜라 이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7 절기를 철저히 지켜라 이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 지키고 살 거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10계명 다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 10계명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걸까요? 우리가 이걸 다 지키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10가지 중에 9가지 다 지켰어도 한 가지 못 지키면 뭐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안 그래요? 율법대로 따지자면 10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 못 지켰다, 그럼 우리 다 죄인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죄를 지으나 저 죄를 지으나 우리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못 지키고 살 거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법률의 수가 여러분 몇인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이 속죄제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고 살아야 되는 이 법률이 몇 가지일까? 여러분 몇 가지일 것 같습니까? 많겠죠?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22,270개입니다. 나는 그 22,270개 다 지키고 살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루에 내가 22,270개를 우리가 다 지키고 살아야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거 다 지키고 살았다. 손 들어 보시라니까요. 아무도 손 못 들 겁니다. 지금 22개도 뭔지 모르겠는데 22,270개 우리가 다 지키고 살 수 있겠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지 중에 모르고 있는 죄 중에 모르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법률이 있습니까? 우리는 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 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우리 총회장님이 딱 뭐라 했냐면 제가 이제 그때는 남해에서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총회 뭐 헌금 이런 걸 내기가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아니 교인 성도들 뭡니까 기부금 영수증 떼야 돼줘야 되는데 관련된 서류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안 내주는 이유가 뭐냐? 총회 헌금 안 냈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약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들은 좀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내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한 5만 원 내면 되죠. 실제로 5만 원 내고 받았습니다만. 그게 이제 내 속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뭐 법을 안 지켰으면 못 받는다거나 내가 예를 들어 뭐 상해비를 안 냈으면 못 받는다. 그럼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요. 내가 이게 바치는 겁니다. 이게 개척교회라고 무시하나 싶고요. 막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총회 전화해가지고 따졌습니다. 나 무슨 교회 차선욱 목사인데 총회장한테 얘기해라 하면서요. 나는 총회 이거를 막 항소하겠다. 막 뭐라고 따진 거예요. 나 다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로에 그때 경남로에 있을 때니까 경남로에 남해 1심교회 차선욱 목사다 이랬어요. 한 10분 뒤에 노회 총무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체 네가 무슨 짓을 지금 저지른 거냐 하면서요. 전화가 와가지고 막 총회장한테 그게 다 전달이 됐는데 막 제가 이제 또 젊은 혈기 아닙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막 내가 뭐 잘못했냐 하면서요. 막 따진 거예요. 그 돈 5만 원 갖고 이제 제가 이랬더니 우리 그때 이제 총무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요. 제 속에 딱 오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말이 차 목사 법으로 하려 하지 말고 은혜로 해라 은혜로. 제가 그 한마디 딱 듣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뭘 그렇게 내가 법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또 그러면 법을 지켰으면 얼마나 잘 지켰을 것이며 내가 저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한들 얼마나 또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어요? 제가 그거 딱 받는 순간부터 그래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두말하지 않고 바로 5만 원 입금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막 법을 따진다? 그러면 내가 먼저 걸립니다. 안 그래요? 내가 막 법 가지고 뭐를 따져야 되겠다. 22,270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안 걸리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이라고 정해놓은 것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범죄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불신앙할 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갈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혹시라도 예배 안 드리고 딴 거 하다가 목사님이 알까봐
또 무서워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죄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하시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는 짓지 말아라 이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원래 우리가 죄 속에 살아야 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죄인입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왜 그렇죠? 본질상 우리가 원래 죄인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건 뭐죠? 이 바리새인들은 1.1획도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있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목욕 제기하고 와서 다시 읽습니다. 조금 가다가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또다시 가서 씻고 와서 다시 읽었어요. 그 정도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랬어요. 마태복음에는 3번씩이나 이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말이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만큼 잘 알고 하나님을 이만큼 잘 섬기고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지옥에 빠지게 하는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은혜의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내 노력과 세상의 지식으로 안 되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뭐 일이 많고 복잡하냐?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답을 내리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입니다. 뭐죠? 모든 죄를 이기는 복음의 절대 망대부터 세워라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흑암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이기는 절대 망대, 여러분 복음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한 가지뿐입니다. 복음.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한 가지만 주셨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하는 일이 성공하셔야 되겠죠. 또 우리 렘넌트들 큰 비전도 갖고 또 꿈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틀렸습니다. 우리의 진짜 성공은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라. 여러분 안에 절대 망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제는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제는 뭐가 됐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대로 따진다면 이 속죄제는 굉장히 더러운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그 죄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제사 방식이 얼마나 여러분 막 역겹고 더럽고 얼마나 이 추합니까? 다 찢어 발겨야 되는 거예요. 막 이 뼈와 살과 근육과 이 내장과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불에 다 태워 올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뭐죠?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성공한 겁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육신적인 이 성공도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의 절대망대부터 내 안에 세워라 이 말이에요.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이 바로 속죄제의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이 예배의 축복을 그래서 놓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어떻죠? 늘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죄를 지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간 여러분 많은 죄를 지을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많은 죄를 지을 겁니다. 죄를 내가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죄를 이기는 복음으로 행복해지신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매일 한 번씩만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짧아도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내가 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죄를 이기는 복음으로 내가 충만한 시간을 갖는다. 그게 여러분 1년이면 365번입니다. 그렇죠? 그게 10년이면 3650번이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는 사람과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3번씩 안 하셔도 됩니다. 저기 아침, 낮, 밤 저기 써 있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죠. 하세요. 근데 꼭 저렇게 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도전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여러분 가져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의 시간.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답을 얻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내 안에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 합숙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청소년 합숙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는 핸드폰을 3박 4일 동안 뺏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쓰게 막 다 뺏은 거예요. 갔다 오는 길에 이제 제가 태우러 왔지 않습니까? 오는 길에 야 포럼을 하는데요. 포럼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그 포럼을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 3박 4일 동안 뭐 있는지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데 뭐 우리가 막 대단한 건 뭐 바뀌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3박 4일 동안 얘가 바뀌었어요. 아, 얘가 바뀐 거 있죠.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사실. 그런데 그 말이 딱 내가 듣는 순간 야, 하나님의 망대가 3박 4일 동안 집중하니까 저 안에 저렇게 세워지는구나. 그게 합숙의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집중할 때 내 안에 세워지는 힘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드라마보다 잠들고 또 눈 떠서 또 드라마 보고 또 드라마보다 잠들고 또 눈 떠서 드라마 보고 이게 6일 동안 반복되다가 이 자리에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제 말이 안 들릴 겁니다. 다음화가 어떻게 되지? 머릿속에 계속 그 다음화 누구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반대로요. 우리가 여러분 꼭 드라마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드라마 좋아합니다. TV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180도 달라요. 180도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다가 일주일 동안을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말씀을 내가 집중하고 묵상하다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말씀 들리는 게 달라요. 그렇죠? 말씀 들리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집중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은혜가 된다? 기적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도 한 번도 묵상 안 하고 내가 어떤 뭐 모임에 참석도 안 하고 내가 뭐 어떤 다락방에도 안 가고 그러다가 왔다. 근데 내가 막 은혜가 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메시지가 다릅니다.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메시지를 붙잡는 게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절대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절대망대. 이 복음이라는 절대망대가 내 안에 설 때 모든 흑암과 불신앙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것은 뭡니까? 이 속죄제는 지금 네 죄가 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것은 모든 죄를 초월하는 복음의 절대 여정을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정죄받지 않는 삶이에요. 왜 그런데 정죄함이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은 해방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나를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조금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배경 없는데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기도 속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수준이 대단하지 않냐? 그 정도는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이 수준을 여러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이거 미친 짓입니다.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어디를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라 이래야 될 건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도 없어요. 그거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셉을 보세요. 세상 수준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끝난 겁니다. 이 요셉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이 요셉이 뭘 본 거죠? 그 세상 수준으로 본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간 것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노예로 간 것이 아닙니다. 살리러 간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죠.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 노예로 간 그곳에서 그 감옥 속에 갇힌 죄인으로 갔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준은 우리 보고 안 될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수준 정도는 과감하게 우리는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뛰어넘은 거죠. 세상의 기준과 수준 뛰어넘은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계산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이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올인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여러분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라. 그런 수준 낮은 인생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잘못할 때마다 늘 회개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매일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까? 세계복음만 언제 할 거예요? 예? 아니 맨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의 기도만 하다 갈 겁니까? 우리가 짓는 게 다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매일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식한 신학자들하고 목사들이 오늘날 넘쳐나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전부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낱낱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 내린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수준으로 산 게 아니에요. 죄의 근본이 흑암이라는 걸 알았고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의 여정을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일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붙잡을 건 뭡니까? 모든 죄를 무력화시키는 복음의 절대 이정표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모든 죄가 무력화돼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 죄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자꾸 죄로 인해서 넘어뜨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절대 이정표. 여러분, 복음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죄가 뭐냐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떠난 모든 것들이 그래서 무력화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력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게 무력화돼야 돼요. 하나님 떠나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무력화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사려는 그 모든 것들이 있죠. 그것이 지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지식과 이론, 하나님 없는 경제와 기능, 심지어 내 생각과 내 주장, 여러분 그게 바로 무력화돼야 됩니다. 실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런 절대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무엇들을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유익하고 내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겼다. 이유가 뭐죠? 알고 봤더니 전부 복음을 막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막는 모든 것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시기 바라요. 물질이 내가 복음을 붙잡는데 방해가 된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붙잡는 데 있어서 세상이 자꾸 장애물이 되고 배설물이 된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정도였습니다.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무력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만 있으면 어떻죠? 내가 튀어나오고 내 자랑 좀 해야 되고 내 성질 좀 부려야 속이 좀 시원하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사실 복음을 막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막은 것이 아니고 복음보다 더 강했던 나. 실제로는요. 내가 복음 운동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 운동을 일으키셔야 되겠는데 전도 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보다 내가 더 강하고 복음보다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후대 앞에 복음의 절대 이정표를 남겨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과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출 때 일어나는 치유와 응답의 문들을 우리 후대에게 절대 이정표로 물려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5천 종족에게 복음의 절대 이정표를 남겨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있습니까? 5천 종족 복음화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 5천 종족에도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라오스에 가니까 시골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전혀 복음 없습니다. 동네에서 좀 착하고 믿음 좀 있죠? 그럼 목사 시킵니다. 신학 공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떨어집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더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욥기를 보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신학을 배운 적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제대로 된 복음적인 목회자에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놀고 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한 분이 그 교회다 하고 제 사진을 보내왔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메시지를 못해요. 메시지는 5분 만에 끝내요. 1시간 동안 뭐하냐? 광고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메시지는 5분. 그러고 끝내요. 그리고 같이 교제 나누고 마치고 뭐하냐? 같이 모여서 게임하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라오스 땅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5천 종족에 우리는 정확한 복음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하는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선교대회 때 우리가 라오스에서 4명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라오스 선교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함께 후원해서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겠죠. 몇몇 교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몇 개 교회가 그래도 이제 힘을 합하겠다 하면서 많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 우리가 굳이 돈 써가면서 선교해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 초대하고 오면 이제 신학교도 우리가 데려가 볼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 신학교도 데려가고 그거 왜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나마 시작을 하고 제가 라오스 나라 담당 목사고 제가 동남아 선교 총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다고 쳐요. 근데 지금 함께 합력해서 라오스 선교하려는 교회들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분들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이분들 중에는 제 신학교 교수님도 계십니다. 교수님이 저보고 맨날 회장님 그럽니다. 회장님. 제가 라오스 선교 회장이라고. 이분들에게 다 맡겨도 됩니다. 저는. 그만큼 대단하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교회도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굳이 그 라오스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 불러 초대하고 하려는 것이죠? 이들에게 왜 우리가 보여주고 이들을 왜 우리가 선교사 대회로 초대하고 굳이 돈 써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 얼마 하겠다니까 이분들은요 더해요.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 2배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왜 그렇게 굳이 돈 써가면서 이분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지금 정확한 이정표를 세우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확한 이정표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들을 초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표가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정표가 틀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틀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길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정표가 틀렸다. 그러면 틀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후대 앞에 그리고 우리 5천 종족 앞에 정확한 복음의 절대 이정표를 남길 때 사단의 모든 전략들이 무력해지는 만큼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5천 종족 현장 속에 정확한 복음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거 치면 다 가지만 옛날에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떻게 갔습니까? 전부 다 저 이정표 보고 갔습니다. 그렇죠? 이정표 보고 가고 차에 옛날에 지도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지도책. 지금 사람들 얘기하면 안 믿길 거예요. 옛날에 다 지도 보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집회를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몰랐어요. 이정표 보고 가는 겁니다. 그 이정표 가면 뭐 어디 가는 쪽으로 왼쪽으로 어디 뭐 이런 거 보면 그 이정표 보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정표가 잘못됐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대와 동네를 뺑뺑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우리 후대가 방황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의 후대가 방황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선우 와 있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저 후대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인생의 이정표를 붙잡고 하나님 소원의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딱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후대 앞에 그리고 이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5천 종족 앞에 복음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력화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결론 내리고 가셔야 됩니까?
이 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먼저 하지 않고 사단을 결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을 먼저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론 내리셔야 되느냐? 육신 싸움은 이제 그만하시고 진짜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영적 싸움 시작하셔야 돼요. 늘 육신 싸움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늘 우리 육신 싸움 싸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육신 싸움 내려놓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인들이 보는 디즈니 플러스에 요즘 보니까 무속인들 49명이 나와가지고 운명 전쟁인가 해가지고 막 TV 프로만 아주 막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어요. 그 디즈니 플러스 안에서도 1위입니다. 1위. 이야, 제가 그거 보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목사 49명 모아놓고 프로그램 한다. 그런 절대 방송도 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거 하겠습니까? 49명 귀신 들린 사람 모아놓고 세계 최대 프로그램들이 그거를 찍어서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니까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맞춰요. 기가 막히게. 죽은 사람 얼굴만 보고도 어떻게 죽었나 확인합니다. 이름만 가지고도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 안다니까요. 저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 이것만 가지고도 저 사람이 어떤 직업 갖고 있다.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수십억의 시청자들이 뭔 생각 갖겠습니까? 뭔 생각 갖겠어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또 막 춤을 추고요. 또 얼마나 멋있게 이걸 미화시켜 놨는지. 여러분 실제로 무속인들의 삶은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 꿈은 만신이 되는 게 꿈이다. 처음부터 귀신 받을 때 만신 되려고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미화시켜가지고 귀신 들린 거들요. 지금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면서 인생의 운명을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마칠 수는 있겠죠. 운명 아래 있으니까요. 여러분 연월 일시 이사주 팔자 보면 대충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올걸요. 여러분 관상 보면 대충 다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대충 다 나올 겁니다. 누가 그래요? 뭐 로또 당첨됐는데 어떤 꿈을 꿨냐 그랬더니 막 자기 막 피가 막 튀어나오는 꿈을 꿨대요. 자기가 죽는 꿈을 꿨다. 그러면 자기가 죽는 꿈 다 꾼 사람들은 다 로또 당첨됩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돼지 꿈 꾼 사람들은 다 로또 당첨돼요? 근데 이렇게 꿈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운명들, 사주, 팔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흑암의 문화를 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마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찾아오는 영적인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남 운명의 문제 해결해 준다? 천만의 말씀. 자기도 그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남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영적 재앙 만났습니다. 영적 재앙 먼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육신 싸움 이제 그만 싸우세요. 남편 볼 때, 또 아내를 볼 때,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여러분 친척 이웃들을 볼 때,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을 맞아서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지금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영적 재앙 속에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마저도 영적 재앙 속에 있습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찾아오는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와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성공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도전을 시작하세요. 지금요, 소외된 현장,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집 밖을 안 나오는 청년들이 우리 이 순천에만 8,000명입니다. 8,000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8,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그런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민족들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만히 둔다? 그러면 어느 날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각지대를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재앙지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현장을 위해 영적으로 도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뭐라 하냐? 목사님, 그건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이게 사실 또한 굉장한 밭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앞으로의 많은 돈과 복지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아직 아무도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숨은 경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그거 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좀 눈을 열어야 돼요. 대부분 좀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대부분 청년들이 좀 안타까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좀 큰 도시를 가야만 성공한다. 이런 착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요. 돈에 끌려다니며 살지 행복은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 순천에서도 얼마든지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분명한 답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순천에 있지만 세계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까지 사람은 남은 서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큰 도시에서 큰 기업에 그렇게 살아야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의 경제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세요.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에 눈을 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3월 되면 우리 교회에 앞으로 그런 영적인 도전을 하는 플랫폼 하나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영리 단체로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거 굳이 왜 하냐? 그게 나에게 돈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멋있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멋있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멋있는 건데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우리가 뭐 가치 없이 무슨 돼지에게 뭐 던져주시 이래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멋있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전도운동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멋있는 것이다. 저는 멋있게 복음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될 겁니다. 우리 여기 함께 있는 청년들, 또 우리 중직자들 멋있는 전도자를 딱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현장에 멋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냐? 여러분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서 기도하시다가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시는 축복이 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